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 부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주님의 공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금식도 하고 좀 금욕적으로 절제하며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라이센스 킬 살인면허증을 발부받아서 이 살인면허증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 길가 어디선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박해받는 자다. 어쩌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박해받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가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박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작년 종료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종료주일. 아유 목사님 지금 어제 일도 기억한다고 깜빡깜빡 하는데 작년 거를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해주시면 저는 땡큐예요. 했던 설교 또 해도 되거든요. 자, 오늘 한번 작년 설교를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끌려갔다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유대왕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사형 온도가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기를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겪은 고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다. 육체적인 고통이다.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끝에다가 쇠조각
혹은 짐승의 뼈조각을 매달아서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죽 채찍으로 맞아도 아픈데 그 끝에다가 쇠조각을 달고 짐승의 뼈조각을 달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채찍이 맞을 때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 손가락 마디만한 그런 가시가 있는 면류관을 머리에 세우고 그 머리를 치고, 그러니 가시관을 썼는데 그 머리를 때리니 그 가시가 머릿속에 박히지 않겠어요? 그런 고통,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이 육체적 폭력에 버금가는 그런 치욕이거든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러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겠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이 육체적인 고통, 아니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고통.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 고통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네 번째, 죽음의 고통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크고 가장 두려움,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그러면 뭐를 얘기합니까? 전염병이 막 돌면 치사율, 얼마나 죽냐,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죽냐, 이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치사율이 한 1%대예요. 1.2%인가 1%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 100명 좀 넘게 죽었으니까 1%가 조금 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체 국민 수로 놓고 따지면 5천만 명 중에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 0.0000 몇 퍼센트 뭐 되겠죠? 아주 미비한 숫자라고요. 5,000명 중에 100명이니까 아주 미비한 숫자예요. 여러분,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40명 가까운 사람이 자살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코로나가 온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키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죽음의 공포가 크다는 거죠.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빨리 이 병을 치유해서 이 땅에서 빨리 이 병이 사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치사율은 낮은데도 한 명이 죽든 두 명이 됐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고쳐야겠다 그러는 거죠.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죠. 한 생명이라도 빨리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죽음의 고통은 큰 건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넉넉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이 고통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하죠. 제가 작년에 이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밥을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금식은 미디어 금식이에요. 미디어 금식. TV, 인터넷, 스마트폰 안 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TV 시청 금지, 핸드폰 꼭 필요한 거 말고는 사용 금지, 인터넷 금지. 저 같은 경우 설교 준비하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 학교 수업 준비하고 이런 거를 위한 거 말고 그냥 내가 게임하고 놀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금지예요. 금지. 여러분,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바꾸는 게 나아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젊은 친구, 중고등학생들은요, 이거 막 미칩니다, 미쳐.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못 하게 하고 TV 못 보게 하면 미치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이 미디어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안 하면, TV 안 보면, 핸드폰 안 쓰면 견디지를 못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금하는 금식보다 오늘 현대인들은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 미디어 금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이 어려우면 하루라도 해보세요. 하루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터넷도 좀 안 하고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하여튼 꼭 필요한 거 그거 외에는 안 하겠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이런 고난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고난 주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초점보다는 이제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부자 된다, 뭐 병고침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대죠. 또 실질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복만 있냐? 그렇지 않고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핍박받는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요. 근데 그것이 복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해할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는 여자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 기독교 당시에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런 전단지를 나눠드렸는데, 이 안에 10페이지나 되는 이 안에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예요. 이 네로 왕은요,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도 많이 만들고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점점 이 네로가 권력에 점점점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이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면 어머니도, 자기 형제들도, 친척들도 전부 다 숙청하고, 그리고 이제 왕자로 살아갈 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죠. 세자, 왕의 후보 세자. 이 세자가 되면은 왕의 예의와 법도와 또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언어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 있거든요. 그 스승, 이 네로에게도 그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이 네로가 잘못하니까 와가지고 잘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스승이 미워가지고 스승한테 당신 자살해 죽으라고 그러고 뭐 이랬던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서 측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과대망상과 광기에 도취돼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도 다 떠나가고, 우리 네로 하면 우리 쉽게 정신병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기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갈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6일 동안 이 로마의 도시, 수도가 다 불에 타는데 이 로마의 수도를 14개 구역으로 나눴대요. 우리로 말하면 뭐 중천동, 선화동, 목동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14개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4개 구역만 나고. 그러니까 거의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린 거죠.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이걸 네로가 저지른 짓이다. 백성들이 네로가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지려고 왕궁터를 확보하려고 불을 지른 거다. 또 도시가 오래돼가지고 도시가 볼품이 없으니까 더 화려한 도시를 만들려고 불 지른 거다. 이렇게 백성들이 네로가 한 짓이라고 자꾸 이렇게 네로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니까 이 네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심이 떠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로마의 전 지역이 불타고 14개 지역 중에 4개만 남았는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만 불에 안 탔다는 거예요. 그 불에 안 탄 4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명분이 있잖아요. 봐라, 기독교인들이 불태운 거다. 자기들 사는 동네만 안 탄 거 봐라.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로가 이 로마가 불에 탄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면서 무차별한 기독교인들의 학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맹견, 아주 무서운 개한테 막 던지고 그다음에 화형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네로가 왕궁에서 밤에 자기들이 만찬을 즐길 때에 깜깜하잖아요. 요즘 좀 전기 있을 때가 아니니까 횃불을 켜놓고 만찬을 할 때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삼아서 그들을 불태우면서 그 정원을 밝혀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만찬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 왕이 네로왕이다. 결국 그렇게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31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왕이 네로왕입니다. 두 번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네로가 68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9년 1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뀝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4명의 왕이 지나간 다음에 5번째 베스파시안이라고 왕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이 돼요.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왕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그래서 한 12년 정도는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 두 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12년 동안에는 박해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티투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티투스의 동생인 이 도미티안이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티투스는 성격적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네로처럼 반대자들 다 숙청하고요. 그리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네로는 신 중의 신이다. 황제는 신 중의 신이다. 특히 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잖아요. 영어로는 신이죠. 성경에는 가이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라.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가이사 이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 잡아 죽여라.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이 도미티안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퀴리오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이사 이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퀴리오스라고 부르니까 잡아 죽여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거짓말을 유포하는지 밤마다 음란한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밤마다 음란한 집회를 연다. 그리고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이런 거짓말을 유포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전염병이 돌면 그러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이 노를 발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무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슨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처럼 토요일만 되면 담화를 발표하고 그거 주일날 오후에 발표하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 원래 오늘까지였으니까 2주 연장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꼭 토요일날 저녁에 발표해가지고 종교 집회 꼭 거론해가면서. 아이고 참. 예나 지금이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리고 선거운동하면서 자기들은 회의할 때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회의하면서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자꾸 고통을 강요하고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역시 이 도미티안도 말년에 잔인하게 적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 트레아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때의 기독교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이때 나왔어요. 이 트레아니아누스는 어떤 법을 또 만들었냐면 도미티안은 황제 숭배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 트레아니아누스는 기독교인만 아니면 어떤 흉악범도 어떤 살인범도 극형을 받지 않는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만 아니면 살인죄를 줘도 극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법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조그만 죄를 줘도 극형에 처한다. 그 법이에요. 조그만 물건 하나만 이렇게 훔쳐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사형. 이렇게 극형을 내리는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 트레아니아누스 황제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는 그리스도인은 곧 죽음이다. 기독교인 밑골 죽음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기독교인들을 소금에 절였대요. 이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이런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짓들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때에 기독교의 박해가 최고죠. 가장 많은 순교자. 다행인 것은 훗날 이 사람의 말년에 폴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핍박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린이라는 총독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 트레아니아누스가 조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수그려뜨렸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트레아니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한 50년 뒤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 대체적으로 현왕, 현명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잠시 수그러들다가 이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 명상록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명한 이 책을 지은 저자지요. 지성인입니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지성인답게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는데 집권 후기에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박해는 처참하고 잔인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으로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이 땅에다가 창을 빼죽은 창을 땅에다가 박아놓고 그 위에 기독교인들을 눕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죽으면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참수를 행하고 죽은 시체 개에게 던지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에도 그때 당시에 연병이 굉장히 심하게 그 로마 지역을 어렵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역시 이 전염병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때의 그 유명한 서문학교의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순교 역사예요. 지금 10가지 중에 4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로마 제국의 10대 기독교 박해 사건 중에 4가지만 가장 잔인했던 4가지, 네 왕의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 핍박의 역사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어느 시대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사랑했던 그런 경건한 성도들은 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박해와 순환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가기도 했지만, 배교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박해와 이 고난의 파고를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하는 말이 너 왜 나 박해하냐?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예수님과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두 분이 교차돼 있어요. 서로 동일시대 같은 공간에 있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건 고사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나 박해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박해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박해를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왜 내 백성, 내 믿음의 자녀들을 박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거다. 뭐 어떤 영화인가 그 드라마에 그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나 때문에 고난당하냐? 아프냐? 힘드냐?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너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이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난과 동일시하시는 것이다.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좌에서 일어서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 계셨다. 왜 예수님이, 그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일어서 계셨을까? 하늘에서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려면 도대체 돌을 몇 개를 맞아야 죽을까요? 사람이 던진 거니까 이만한 바위를 던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 손에 쥘 만한 그런 돌멩이를 던져서 이거를 맞아서 사람이 죽으려면 도대체 몇 개를 맞아야 죽을까? 수백 개, 수천 개의 돌을 맞아야 될 거예요.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당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님이 앉아서 보실 수 없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쳐다보신 예수님, 나 때문에 저렇게 돌에 맞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스데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그 장면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나의 고난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숱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아 예수 안 믿을래요, 그리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포기했더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 환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그런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지요. 성도들이 복음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항상 사단의 위협이 있고 거짓 종교인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의 대적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왔고, 순교자들이 피 흘린 피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됐고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되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은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복음은 더욱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짓밟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더 복음은 왕성해질 겁니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불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순금은 불에 넣지 않아요.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들을 불에 집어넣어서 이물질은 다 태우고 순금만 빼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 교회에 세속화되고 타락화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굳이 뭐 힘들게 예수 믿을 거 뭐 있어?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될 십자가 길,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에, 걸어갈 때에,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고통당한 그 흔적들이 온몸 곳곳에 있어.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스티그마가 있냐? 복음의 흔적이 있냐?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고난을 피해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 복음이 유산으로 흘러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살리고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해 던지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아버지, 그 길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에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